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국간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며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새벽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은 칼의 노래라고 불릴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칼입니다. 총 15번이나 언급되죠. 1절부터 7절까지를 칼의 비유, 8절부터 17절까지는 칼의 노래로 나뉘는데요. 특별히 칼의 비유는 지난 에스겔 20장의 불의 비유의 해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있었죠. 바로 남쪽을 불태우시겠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심판의 내용은 바로 심판의 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성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에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하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원인으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사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경미하게 경고로 다가올 때 그것을 빨리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재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칼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적대적으로 마주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의인과 악인을 그 모든 땅에서 끊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모든 육체가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칼의 노래 8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날카롭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렌이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하나님의 자신의 편이니 모든 죄악을 막아주실 거다.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업신여긴 그들에게 바벨론이 심판의 칼이 되어 날아올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칼의 비유와 칼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버린 참담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죄로만 가득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죠.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묘사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가? 사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포도나무가 소나무처럼 관상용으로 적합한 나무도 아니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백향목처럼 고급 목재여서 건축에 적합한 목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애매한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이 나무가 어떤 포도열매, 좋은 포도열매를 맺는지 상품의 가치가 없는 포도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그 나무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겠죠.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이 뿌리내린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의 죄로 얼룩진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둬야 될 텐데 열매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열매, 하나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점차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직장은 뭐고, 연봉은 얼마 받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분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나의 성품과 인격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아버지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주목하여 보시고 오로지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부딪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소멸되고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밝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교만함이 가득한
빛 좋은 게살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변해갈 수 있도록, 외적으로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이하로 살아내시길,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심으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